이 세상에서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혹시 나는 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돈이 없이는 못 살죠. 돈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한 돈을 사단이 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우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돈 때문에 막 가슴이 뛰고 행복해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많이 봤습니다. 모든 행복의 원천이 돈에 있다라고 사단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데 누가복음에서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누가는 다른 단어를 썼는데 맘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붙들고 꽉 쥐고 있는 악한 신을 이야기할 때 맘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맘몬이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아마 다른 단어는 몰라도 머니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맘몬이라는 단어에서 머니가 나왔습니다. 이 세상은 이 돈을 가지고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기쁨도 주고 슬픔도 주고 온갖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 마음속에 진짜 갈급함, 내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원함을 모르게 만들어 숨겨버렸어요. 돈 뒤로 숨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일에 감동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그렇게 기쁨도 없고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도 없고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돈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돈을 맘몬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비유죠?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한 가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겼는데 형이 꼴까닥 삼켜버린 거예요. 다 삼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저 재산을 좀 뺏어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잘 도와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데,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요청은 좋은 거죠. 맞는 이야기죠. 형이 돈을 다 가로채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대답대로 하지 않으시고요, 뭘 끄집어내시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탐심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 이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옳게 보이고 그것이 다 정당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과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거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뭔데?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재산을 위해서, 그리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영혼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영혼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평생토록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유흥과 향락을 즐기고 온갖 행복한 삶을 사는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가?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정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는 영적인 부요함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굉장히 사그러들어서 마치 마른 풀과 같이 아무 힘없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내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오늘 주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물론 돈을 버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완전히 빠져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음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꺼져라. 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치고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고 우리 사람의 생명이 우리가 가진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것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충만한 것도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쪼그러드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재산과 상관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요 너무너무 참 기쁜 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죠? 하는 일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만지는 것만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런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사람들 하는 일마다 다 안 된다고 막 짜증이 나 있더라고요. 밭에 씨를 뿌렸는데 소출이 아주 풍성해진 거예요. 이 사람은 부정한 일을 해서 돈을 이렇게 재산을 증식시킨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재산을 증식시켰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농부의 생각으로 이번에 추수하는 곡식을 다 걷어들이면 자기 곡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곡간이 부족할 정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걱정을 합니다. 아, 내가 이제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걱정도 팔자다. 왜 안 따라하세요? 걱정도 팔자다. 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재산이 차고 넘쳐서 쌓아둘 곳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우리 예수양기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우리는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이십니까? 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눈에 보여서 흘려보내는 것이 정상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재산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좋은 생각이 났다. 곡간을 더 크게 짓자. 더 크게 짓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여러분. 잘한 거 아닙니까? 곡간을 크게 져서 더 크게 만들자라고 잘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잖아요. 여러분 대기업이 처음부터 대기업 된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남아서 또 계열사들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의 삼성이 있고 지금의 LG가 있고 큰 기업이 된 거잖아요. 옛날에는 뭐 조그만한 TV, 대우 TV 하나 뭐 이런 삼성도 보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뭐 삼성이 전 세계 뭐 거의 최고의 기업이 돼버렸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쌓아두는 거죠. 내 거니까. 더 많이 쌓아두고 더 많이 쌓아둬서 더 많이 가지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흘려보낼 마음보다는 거대하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목표이고 만몬이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만몬신이 추구하는 방향은 이 시대에 흘려보내는 삶이 아니라 쌓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목표예요. 이렇게 흘려보내는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이렇게 쌓으면 안정감이 생겨요. 여러분 통장에 2억, 3억, 10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 마음이 편해요. 그러지 않을까요? 안 편하십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몇 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살 기반이 있으니까. 부자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쌓아두는 거죠. 재산을 쌓는 것을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데 선택을 한 거예요. 탁월한 선택으로 보여지죠. 세상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내 영혼이 평안할 거야. 내가 건강하면 내 영혼이 평안해질 거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릴 거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초를 쳐버리시죠. 야, 오늘 내가 네 영혼을 찾을 것인데 평생 잘 살겠다고 쌓아둔 거 아무 소용없다. 오늘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재산을 잘 증식하고 쌓아둔 이 사람을 누가 어리석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어쩌면 가족들과 함께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했을 겁니다. 낮에는 햇볕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일했을 거예요. 지금으로 만난다면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새벽부터 씨를 뿌리자, 우리가 영혼에게 씨를 뿌리자. 그런데 이 사람은 새벽부터 돈을 벌자, 새벽부터 돈을 벌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정말 그야말로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박수와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세요. 어리석다고 하세요. 어리석다는 뜻의 진짜 의미는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더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옥에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생각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뭐가 잘못되어 있다고요? 인생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리석다, 생각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쌓고 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더 많이 추수하고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더 많이 벌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표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이 돈에 있으면 그것은 참된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돈에 감정이 휘둘리고 돈에 기쁘고 돈에 슬프고 돈 때문에 흥분하고 돈 때문에 슬프고 울고 있다면 우리는 돈에 인생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이 손을 대는 것에 무조건 이익이 나고 여러분이 시작한 일마다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에 있잖아요. 우리 지금 50대, 40대 요즘 일찍 은퇴하시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이 은퇴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다니는 기업만큼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망해버려요. 대부분 망하죠. 대부분 망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치킨 가게 시작하면서 내가 저기 비비 뭐처럼 되고 내가 정말 호식이 뭐처럼 되고 막 이렇게 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거죠. 사업을 투자해서 어디에 좋은 거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듭니다. 돈이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이 있어야 자식들을 사랑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목적이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은 돈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건강에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인가? 내 이름을 날리는 것인가? 여러분,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주님은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돈은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도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죠. 명예도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세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마이다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마이다스 들어보셨죠? 마이다스의 손을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근데 마이다스라는 왕이 뭘 제일 좋아했냐면 황금을 좋아했어요. 금값이 얼마입니까 요즘? 여러분은 참 아주 믿음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 금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30만원 됩니다 요즘. 금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냥 궁금해서 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옛날에 7만원, 6만원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30만원이 그때 여러분 금 사놓으셨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황금을 너무 좋아하니까 어느 날 신이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내가 물어봐. 야, 내가 뭐 해줄까? 그러니까 이 마이다스가 하는 말이, 내가 소원이 딱 하나 있는데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왜 대답을 못하세요? 좋지 않아요? 만지는 것마다 요거 만지면 황금이 되고 요거 만지면 황금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신이 이 사람의 소원을 바로 당장에 이루어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황금이 됩니다. 의자를 만지면 의자가 황금이 되고, 식탁을 만지면 식탁이 황금이 되고, 기둥을 만지면 기둥이 황금이 되고, 집을 만지면 집이 전체가 다 그 순도 100% 황금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의 손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만지는 것마다. 우리 권사님 지혜로우세요. 이 마이다스라는 사람이 하루도 지나기 전에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수로 사랑하는 딸 메리를 손으로 만져버린 거예요.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물에다가 손을 넣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왔는데 반갑다고 악수를 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금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그날 밤에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한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나의 딸 메리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내가 원한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나에게 물하고 한 모금만 주십시오. 내가 원한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의 우정을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마이다스의 손이 아닙니까?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내가 투자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내가 시작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원함이 아닙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마이다스의 손을 원합니다.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그러한 소원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신 목적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인생의 목적을 설정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인생의 목적을 설정해 주셨단 말이죠. 무엇을 주시면서요? 생명을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마이다스의 손을 가져라. 마이다스의 손을 붙들어라.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성공하도록 그것만 추구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밤줄 잘 때까지 한숨도 못 자고 돈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마이다스의 길은 멸망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은 영광의 길이요 승리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표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부자의 가장 큰 두 번째 문제는요, 나 자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부자가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까? 내가. 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헬라어, 우리 성경이 잘 안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나라는 단어가요 12번이나 나와요. 내가, 내 것, 내 물건, 내 곡간, 내 재산. 계속 이 사람은 지금 누구에 집중되어 있어요? 나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나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곡간, 내 물건, 내 곡식.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제는 뭐까지 자기 거랍니까? 내 영혼도 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도 내 거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 우리 겁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세 분만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입니까? 아니요. 정말 여러분 아닙니까? 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누구 겁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것입니까? 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심지어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 것이에요. 부자는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그의 삶의 주인, 그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여기다가 빨간 표를 내십시오. 도로 찾으리라. 주님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재산도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영혼도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이 부자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몸은 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50 중반? 아마 그 정도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호스피스 병원에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네. 제가 거기 지금 한 4년이 좀 넘었는데 한 5년 됐나 봅니다. 5년 됐나 본데 거기서 50에서 50 중반까지가 절반이 넘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놀라지 않으시네?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오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50에서 50 중반까지가 얼마나 된다고요? 절반이 훨씬 넘어요. 훨씬 넘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 미래를 준비 안 했을까요? 노후를 준비하고 자식들 결혼 준비하고 온갖 걸 준비했단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단 하나도 못 누렸어요. 단 하나도 누리지 못했단 말이죠. LA 한인사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자가 있었는데 LA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마트를 운영을 하셨는데요. TV에도 여러 번 나왔대요. 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근데 이분이 남자 권사님이신데 감리교는 권사님이 있거든요.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대요. 너무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먹고 자고 편히 쉬기만 하면 된대요. 근데 암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3주를 못 넘기고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벌었던 그 많은 돈 단 하나도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공부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공부해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 미국에 유학 갔다가 40이 넘어왔는데 암에 걸렸어요. 결혼도 못했죠. 3개월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어요. 자기는 이제 공부 많이 했으니까 대학에 가서 교수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평생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한 권사님은 자기가 평생 다 쓰고 남아도 써도 쓸 수 없는 돈을 다 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암 말기가 왔네요. 하나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돈, 내 영광, 내 건강, 내 모든 것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갑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가장 어리석음은 나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것이 맞으십니까? 네.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의 가장 어리석음은요,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자기 영혼의 참된 필요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육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영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어진 존재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어 살아나게 된 거예요. 다시 이 부자의 말을 한 번 더 들어봅시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영혼을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분 영혼이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영혼이 뭘 먹죠? 여러분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습니까? 죽 드시고 오셨습니까? 영혼한테 야 오늘 내가 죽 먹으니까 너도 죽 좀 먹어봐라 이렇게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뭘 먹고 있습니까? 영혼이 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모든 필요는 영혼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혼이 아프면 육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영혼이 지치면 내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영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의 공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의 영혼의 공간 속에 대해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살아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의 육도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의 건강은 내가 건강한 걸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건강해야 육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육체만 너무 배불려서 그냥 죄송합니다. 막 건강하고 튼튼해지고 아주 뭐 커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해져야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들어가 쉴 때까지는 참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야 평안함을 누립니까? 아버지 품에 가요. 하나님 품 안에 가야 평안함이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주님 품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짜 평안한 거지. 여러분이 너무 세상의 것에만 그것에만 집착하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살면 영혼이 망상하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이 내 영혼의 필요를 채우고 내 영혼의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 부자는 착각을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내 영혼이 평안하겠지. 내가 건강하면 내 영혼이 평안하겠지. 내가 아주 좋은 명예를 얻으면 내 영혼이 평안하겠지. 아니요. 착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 인생 행복과 기쁨을 재산에 두었습니다. 이 부자는 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고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자,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잘 아는데 여기다가 투자하면 돈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년이면 이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자, 그랬더니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안개다. 여러분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일을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분명하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게 며칠 만에 쑥딱 망할 거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부자는 소유는 이 땅에 남아있을지라도 그는 유한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 부자는 가장 중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예배하세요. 새벽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이 오세요? 언제 주님이 오세요? 태풍 불고 바람 부고 우박 오는 수요일 저녁에 주님 오세요? 언제 주님이 오세요? 태풍 불고 바람 불고 우박 내리는 새벽 그 시간에 주님이 오세요. 이거 믿으시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예배할게요. 하나님 기도할게요. 왜 세상과 하는 약속은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과 하는 약속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십니까? 영혼이 핍절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우리의 생이 마감한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밤에 떠난다면 주님 품에 안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삶으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형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던 그 사람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으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탐심을 보시고 네 가야 속에 있는 탐심을 보라. 너의 영혼은 핍절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는 스스로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제한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십자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발걸음이 되게 해주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재물의 맛을 본 사람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건강해진다 할지라도 다시 목마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다시 목마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손대고 난 다음에 며칠 가지 않아 다시 목마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맛보고 그 은혜의 강을 맛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샘물을 매일매일 마시는, 재산이 없어도 영혼의 갈증이 영혼이 가라지 않아요. 기쁨과 충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재물이 없고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도 영혼이 충만하여 주님으로부터 생명수가 그 속에서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수는 내게로부터, 생명수는 주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산으로부터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받아야 내 영혼이 충만하게 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주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지난주의 삶을 잠시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제 주님의 생명수를 맛보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생의 생명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매일매일 맛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강 안에서 참된 평강과 만족을 누리시며 여러분의 생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도 기쁨과 찬양으로 죽음의 강을 넘어가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재산과 온갖 것에 마음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행복하게 할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얻고 힘을 얻고 거기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수를 맛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또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수를 부어주시사 이 세상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